산업혁명 후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서 생산 속도와 생산 능력의 극대화이죠.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위해 미리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면서 밀어내는 생산 방식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합니다. 이와 달리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자본과 기술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타는 적은 자원으로 품질 좋은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TPS,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토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이 토요타 시스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대한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부품을 공급하는 외부 하청 업체들까지 포함한 생산 프로세서를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부품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화하고 자본의 낭비를 줄이며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부품을 다음 공장으로 밀어내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쭉 흘러가니까 밀어내기 생산 방식이지만, 토요타의 시스템은 고객의 주문량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후 공정이 전 공정에서 당겨오는 그런 당겨오기 방식입니다. 토요타는 낭비의 최소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춥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토요타는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다기능 작업자들을 생산 라인에 배치합니다. 숙련된 다기능의 작업자를 양산하여 생산 라인에 재배치함으로 작업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토요타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와 중간 관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기계가 스스로 멈추고 작업자에게 문제를 알립니다. 작업자가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작업이 재개됩니다. 이걸 통해서 분량을 줄이는 거죠. 토요타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가 작업 개선, 공정 개선, 시스템 개선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사람을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의 부속품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통제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토요타가 말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은 움직일 동자 앞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원래 없는 한자인데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이 들어가는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포드 시스템과 토요타 시스템을 정리해보면, 포드의 시스템은 미국의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 최대한 많이, 최대한 싸게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포드의 핵심 목표가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기에 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더 빨리, 더 많이를 가능하게 한 대량 생산의 혁명이 됩니다. 이와 달리 토요타는 2차 세계대전 후 자본과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 최대한 낭비를 없애고 필요한 만큼만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자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토요타 시스템은 더 똑똑하게, 더 유연하게를 통해 낭비 제거와
지속적인 개선의 혁명을 이룹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토요타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포함한 디트로이트 빅3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토요타의 성공 비결을 최고 경영진의 전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요타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을 최고 경영진의 전략이 아닌 중간 리더인 팀장들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팀장들은 생산 라인에서 단순히 경영진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 개선에 참여하고 팀원들의 사소한 불만과 안전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경영진과 현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간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경영 전략도 현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리더가 든든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중간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해중한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성막을 건축할 담당자를 지명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재료와 크기와 위치와 방법 등을 매우 소상하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들을 보이시고 그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거할 수 있는지 성막이 알려줍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1.1획도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훼손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불, 즉 다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즉사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자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내가 만들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의미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의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일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친히 성막 제작에 합당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지명한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은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주던 훌입니다. 부살렐은 시브리어로 베찰르엘인데요, 안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빼와 그늘, 보호라는 뜻을 가진 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부살렐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부모에게서 신앙으로 양육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을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지명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함께 세우신 또 한 사람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이 오홀리압의 이름도 보면 장막을 뜻하는 오엘에다가 1인칭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나의 장막을 뜻하는 오홀리, 그리고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리압은 하나님 아버지를 장막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부모의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장막 아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오홀리압이라고 지었던 거죠. 부모의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름에 담겨 있고 실제 이름처럼 인생이 전개되는 경우를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속 인물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지난 9월 15일 한국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고 또 금융위원장에 딱 적합한 이름이죠. 이름이 2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화제가 되었어요. 이름이 실제 성품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네임 이펙트, 명명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름대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대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부살렐의 인적 사항이 오홀리압보다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부살렐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이고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6절에 보면 비록 성경에 그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성막 건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는 재능과 기술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혼자서는 세울 수 없습니다. 성막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역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여러 지체가 함께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죠. 직분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양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봉사의 일을 통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부살렐의 지혜와 기술만으로 성막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은사와 재능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기에 나는 아무 일도 이제부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여는 이걸 보면 문자적으로는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에 더욱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기계적 충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충만이란 사람의 의지나 생각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은 기계적인 충만이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감동입니다. 유기적 감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개성과 상황을 존중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더욱 연구에 힘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유기적 감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는 예언도 기계적 충만이 아닌 유기적 감동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고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만을 믿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은 점점 사라지고 성막 제작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성막을 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힘써 노력하며 연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며 또한 부지런히 연구하며 노력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부살렐이라도 혼자서는 성막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세워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며 내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힘써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들, 제사장을 행할 때 입어야 할 의복과 제사할 때 사용할 관유와 향유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느냐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이었던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최초의 악기 제작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기를 통하여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고 그 기구들은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시다. 오늘로 타이중 한국교회 창립 10주년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립 10주년이 은혜의 10년을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될 소망의 10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지혜 있는 모든 자에게 성막 제작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